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016년 어버이 주일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중의 축제로 확정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사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부모님 사랑, 우리가 노년에 드려야 할 바른 기도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16년 어버이 주일입니다. 보통 어버이 주일은 효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요, 감독님도 그러셨고 저도 지난 4년간 어버이 주일인 효도합시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좀 제가 다른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설교 전에 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기독교인들은 효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얻은 구원, 동시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구원받은 자들의 몫이라면 예수님께서는 효자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남은 숨까지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보아라 네 어머니다, 이렇게 남은 어머니의 삶을 부탁하는 모습을 보면 간혹 아버지나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자녀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는 보았지만 자녀가 마지막 남은 숨을 어머니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효자로 평생 동안 살아오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동시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라고 편지하였고, 구약성경, 신약성경의 수많은 가르침들은 기독교에 대한 수많은 오해에도 불구하고 진정 효자란 어떤 삶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효도하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죠? 네. 옆 분들하고 효도하며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효도하며 삽시다. 효도하며 사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서정감리교회 올 한 달 동안 부모 사랑 용돈 자동이체 캠페인을 벌입니다. 지난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5월 30일까지 이 캠페인은 계속될 텐데, 우리 전사님한테 제가 캠페인 영상을 좀 제작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모아가지고 영상을 제작했거든요. 부모 사랑 자동이체 캠페인. 대한민국에 이거 하는 교회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하면 길이 됩니다. 캠페인 영상을 좀 보시죠. 앞으로 4주 동안 매주 보시게 될 텐데요, 제일 큰 효도는 예배당 모시고 나오는 거죠. 그것보다 큰 효도는 없어요. 그 다음에는 자동이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고 증빙 서류들 이렇게 보여주시면 그 5월달 캠페인이 끝나면 6월 첫 주에 속회를 통해서 우리 예배당 그 십자가로 사용되던 나무가 있어요. 저 아래쪽에 2m가 좀 나무. 그 나무로 작은 십자가를 만들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좋은 선물이 되겠죠. 리미티드 에디션. 더 이상 만들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그 작은 십자가를 만들어서 교환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안 다녀도 괜찮아요. 본인이 받고 계신 통장 그걸 좀 보여주시면 그런 건 기본적으로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냥 갖고 싶다고 가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자녀들과 함께 이번 5월달이 좀 행복한 5월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효도하며 삽시다. 이번에 그렇게 인사하세요. 효도하며 삽시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노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통계를 나타낸 그래프를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는 KOSIS 국가통계 포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서 가지고 온 자료입니다. 그래프상에는 2011년까지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더 내용을 들여다보면 먼저 2015년 현재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은 남자 78세, 여자 85세입니다. 그리고 작년의 기준으로 세계 12위입니다. 1위가 일본인데 1위는 남자는 80세, 여자는 87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2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큰 질병이 없다면 80세까지는 사시고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2015년도가 그렇고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0년 정도를 좀 보실까요? 잘 보이십니까? 남자가 72.2세, 여자는 79.6세입니다. 15년 만에 평균 수명이 6년 정도 증가했습니다. 남녀 공이 그렇다는 겁니다. 1980년도로 한번 가볼게요. 1980년도에 남자 평균 수명은 61세고요. 여자 평균 수명은 70세입니다. 81년도에 저희 할머니 김금남 권사님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72세 돌아가셨는데 그때 일찍 돌아가신다고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도 평균 수명이 70세니까 평균 수명 이상은 사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무려 15년 이상 평균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래프 첫 번째를 보면 비교적 정확한 통계가 잡히기 시작한 1970년도에 남자 평균 수명이 몇 살입니까? 58.6세. 여자 평균 수명은 65.5세입니다. 최근 몇십 년 사이에 평균 수명은 무려 20년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58.6세라니요. 여자는 65.5세. 이 평균 수명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40년 전에 태어났다면 또는 후진국에 살고 있다면 여기 앉아 계실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이 그래프를 보면서 설교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하다가 깜짝 놀랄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 그래프가 점점 가팔라진다는 겁니다. 미래학자들이 예측한 평균 수명보다 더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팔라져요. 실제로 2005년도에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2015년이 되면 그때 얘기입니다. 앞으로 10년 후인 2015년이 되면 남자 평균 수명은 75세가 될 거고 여자 평균 수명은 82세가 될 거다. 그렇게 예측했어요. 2005년도에 학자들이. 그런데 2015년이 돼 보니까 남자는 75세가 아니라 77세, 여자는 82세가 아니라 85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측한 것보다 더 오래 사시게 됐다는 거예요. 점점점 가팔라집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생명공학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주 가파른 속도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가파른 속도를 예측해서 2050년이 되면 평균 수명은 150살이 될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150살까지 살 수 있을지는.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지 무슨 강연회나 설교에서 말씀하는 거는 60대는 100살까지 살고
50대는 110살까지 살고 40대는 120살까지 삽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가 그저 아무런 근거 없는 희망을 주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120살 혹은 150살 이게 평균 수명이 된다면 지금 여러분 60살이 되셨다는 것은 인생 마지막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절반밖에 안 사신 거예요. 60살이 아직 안 된 거는 절반도 못 사신 거예요. 70세가 되었다라는 거는 절반 조금 더 사신 겁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을 때까지는. 좀 더 크게 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는 안 죽습니다. 맞아요. 평균 수명의 증가에 따라서 저는 정년도 또 은퇴 기준도 좀 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을 기도도 하셨습니다만 교리와 장정에 따라 법적 은퇴는 있지만 감독님들 말씀하시던 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데는 은퇴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류 역사 속에서 노인이 되었을 때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70살에 죽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소크라테스의 대부분의 철학은 70세 이후에 완성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위대한 철인인 플라톤은 50살까지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나이 50이면 지금 100살이에요. 평생 동안 배우던 자였고 노년에 자기의 어떤 철학을 펼쳤던 인물인 거죠.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에 천정접하는 미켈란젤로의 위대한 역작인 천지창조입니다. 미켈란젤로는 그 천지창조를 완성했을 때 나이가 90세였고요. 이탈리아 최고의 극작가인 베르디는 80세에 오셀로라는 오페라를 작곡했고 아베 마리아라는 그의 최고의 역작은 85세에 내놓은 작품입니다. 미국의 최고의 부호인 벤더빌트는 70세에 100척의 배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83세로 그가 죽기까지 만척의 배를 남기는 위대한 사업가로서의 수완도 발휘하였습니다. 괴테가 파우스트를 완성한 것은 60세에 쓰기 시작해서 82세에 마침표를 찍은 걸 생각해 보면 경험이 아니고서는 또는 노년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도 많다는 것, 더 의미 있는 일을 해낼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 굉장히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서 민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신 것은 모세의 나이가 80세 할아버지가 돼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장 척박한 산지를 달라고 한 장군이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 장소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장군은 갈렙 장군인데 성경은 갈렙 장군의 나이가 그때 85세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한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선지자는 평생 동안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성경은 그 여자의 나이가 과부된 지 84년째라 그럽니다. 15살에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그 여자의 나이는 100살입니다. 100살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여인의 삶.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연세가 들어도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께로 데려가시지 않으면 아직 내게 맡기신 사명이 완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살려두시는 것은 뭔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젊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많다는 겁니다. 젊을 때 힘을 다해 복된 일을 감당하십시오. 연세가 많다는 것은 상대적으로는 기회가 적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다는 건 쌓인 경험을 가지고 지금 시작하라는 것이다.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지금 시작하셔야 하고 지금 시작할 수 있으십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100살 되신 할머니가 어느 목사님을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100살까지 살 줄을
30년 전에만 알았더라면 나는 그렇게 안 살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목사님이 할머니한테 무슨 말씀이세요? 그 할머니 말하는 게 이런 겁니다. 내가 70살이 되니까 다리에 힘도 없고 몸에 힘도 없고 몸도 자꾸 아프고 그래서 나 이제 다 살았고 죽으려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칠순이 됐는데 자녀들이 와서 어머니 칠순 기념으로 우리 여행 가요 그러더래요. 근데 자녀들에게 다 늙어서 내가 무슨 여행이니, 여행은 너희들끼리 갔다 와, 곧 죽을 텐데.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셨대요. 80이 되도록 안 죽더랍니다. 80이 되니까 자녀들이 와서 이번에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팔순이신데 우리가 정말 예쁜 옷 한 벌 사드릴게요. 나오세요. 생각해 보니까 70에는 안 죽었지만 80에는 죽을 것 같거든요. 이제 곧 죽을 텐데 무슨 옷이니? 니네 자식들이나 사서 입혀. 그리고 또 방구석에 죽으려고 들어가셨대요. 그런데 90이 되도록 안 죽더라는 거예요. 구순생신이 됐는데 이번에 자녀들이 와서 어머니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 하니까 구순 기념으로 가서 저녁 한 끼 먹으면 좋겠어요. 저녁 먹으러 가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말씀이 이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저녁이니? 너희들끼리 가서 맛있게 먹고 와. 나는 곧 죽을 거니까. 그리고 몇 살까지 살았어요? 100살까지 살았대요. 목사님 찾아와서 30년 전에만 내가 100살까지 살까 알았으면 내가 30년 동안 기쁘게 살았을 텐데 그거 모르고 30년 동안 30년을 하루같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살았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쁘게 사시고요. 제발 좀 멋있게 사십시오. 1,000원 2,000원 가지고 아등바등 그렇게 살지 마세요. 물론 그 돈이 아쉬우신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평생 써도 못 쓰는 거 쌓아놓고 매일같이 더 모으지 못해서 사는 거는 천국을 사는 게 아니죠. 자격이 있으세요. 무릎 괜찮으시면 여유가 있는 분들은 신나게 여행도 좀 다니시고요. 이번 가을에 제가 우리 감독님 중심으로 해서 성지순례단 모집할 거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가을에 11월쯤 갈 거예요. 이스라엘만 괜찮으면. 그럼 11월에 성지순례 간다. 몇 개월 남았습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산에 가서 운동하시고 다리에 힘 기르고 그리고 그때 여행 가면 얼마나 좋아요. 돈이 있어야지요. 적금 깨시면 되잖아요. 그 적금 갖다 뭐 하세요? 요새 아파트 맡기면 돈 주잖아요. 자식들 물려주면 그 행복할 것 같습니까? 자녀들이 저한테 전화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왜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자녀들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팔순에 대해서 애들이 옷 사준다고 그러면 제일 비싼 옷 입고 안 바르다 화장품 싹 바르고 그리고 나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애들이 옷 비싼 거 제일 비싼 거 고르고요. 점심은 내가 쏠게 그러시는 거예요. 점심값 어디 있어요? 자동이체로 들어오잖아요. 점심 그렇게 사면 돼. 구순이 돼서 식사하러 나가자고 그러시면 식사는 자식들이 사고 그동안 자동이체로 들어온 돈 해가지고 10,000원, 20,000원씩 손주들 한번 다 나눠 줘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왜 안 와요? 먼저 가자고 하지. 그러다가 죽으려고 연습하고 죽으려고 방구석에 들어가지 않아도 때가 되면 힘 없어지고 하나님 부르실 때 있을 거 아닙니까? 정말 움직일 수 없으면 자식들 다 모아놓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진짜 행복했다. 너희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다가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죽으시면 되잖아요. 제자 훈련 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작년에 아버지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아버지 집사님이세요. 다른 교회 집사님이신데 자식들 다 모아놓고 그러시대요. 사랑하는 딸들, 내가 딸들 때문에 진짜 행복했다. 아빠 간다. 젊은 분이세요. 아빠 간다.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 제일 사랑한 거 알지? 아들을 좀 많이 패셨대요. 아들을 제일 많이 사랑한 거 알지? 내가 너 진짜 사랑한다.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돌아가시면은요, 자식들이 울질 않아요. 자식들이. 그런데 1초라도 더 살아보겠다고 이 코에 입에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꽂아가지고 그러다 돌아가시면요, 돌아가신 분도 힘들고 남겨진 사람들도 얼마나 가슴이 아픈데. 천국이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죠. 목사님, 노인이 되니까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세요. 할 일이 없는 게 아니고 돈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돈 되는 일이 없는 건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러나 모아놓은 돈 쓰려고 하면 할 일이 왜 없습니까? 흥청망청 말년을 보내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부디 좀 기쁘게 사시라는 겁니다. 숨이 꼴가닥 넘어가는 순간까지 내가 누려야 할 행복들을 밀어놓지 마시고 지금 죽음 이후에 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당겨서 여기서 마치 천국을 사시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지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하늘 기쁨 그거 생각하면서 지금 막 이를 악물고 그렇게 사시지 말고요. 하늘 기쁨을 부디 당겨서 여기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즐겁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있습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임마누엘의 복이라는 거예요. 재밌게 살다가 그게 끝이면 그 재미보다 더 허무한 것은 없습니다. 재미있으면 재밌을수록 가기 싫은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재밌게 살고 거기서 더 재밌는 삶이 기다리고 있으면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없는 삶은 여기서 아무리 재미있어도 그 마지막이 허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영생임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내가 늙었을 때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하는 노년의 기도는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복된 노년이 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신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수록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띄워주세요.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편 71편 9절입니다. 다 같이 기도할게요. 시작.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아멘.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야 말이죠.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점점 몸에 힘이 빠져나갈 때 하나님 눈앞에 나타나셔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 힘을 팍팍 밀어넣어 주시면 내가 일어날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어떻게 사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 오신 하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왕의 피리 이야기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제가 동화 얘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한나라의 왕이 공주 신랑감을 찾고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사위를 얻고 싶었던 겁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3명의 기사가 추천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를 선발하는 시험은 암흑의 숲이라는 햄록, 그 햄록을 통과한 자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숲은 어떤 숲이냐? 대낮에도 햇볕이 들지 않고 모든 여행객들이 피해가는 악명 높은 숲입니다. 왕은 얘기합니다. 그 숲을 통과해서 왕궁까지 도착하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노라. 첫 번째 기사는 힘이 매우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사는 왕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폐하, 그 엄청난 숲을 저 혼자 갑니까? 왕이 대답하기를 너희는 각각 한 사람의 동행자를 택할 수 있느니라. 두 번째 기사는 매우 날렵한 사람입니다. 그 날렵한 기사가 묻습니다. 캄캄한 숲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당신에게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왕이 대답하기를 내가 하루에 피리를 3번 불 텐데 그 피리 소리를 듣고 피리 소리 나는 곳으로 찾아오면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덧붙이기를 이 피리는 나와 우리 가족들만 불 수 있단다. 사람들은 누가 암흑의 숲을 통과하는지 매우 궁금해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그 숲을 통과한 기사가 왕궁에 도착합니다. 그 사람은 힘이 센 첫 번째 기사도 아니고 날렵한 두 번째 기사도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세 번째 기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맹수의 공격을 뚫고 암흑 속에서 왕궁까지 도착했는지 무척 궁금해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숲은 매우 기분 나쁘고 음산한 곳이었습니다. 들짐승들이 쉬지 않고 우리들을 공격해 왔지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왕궁을 찾아올 수 있었나요? 왕의 눈, 사람들의 눈이 궁금함으로 빛났습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여러 공격들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밤낮으로 피리를 불어대는 요정들이었습니다. 그 소리 때문에 도무지 왕의 피리가 어디서부터 들려오는지를 분간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그와 함께 암흑의 숲을 통과한 동행자가 등장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왕의 아들 왕자님이었습니다. 기사가 말하기를 제가 왕자님과 동행한 것은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요정들이 피리를 불어서 나를 혼동시킬 때마다 나는 왕자님께 연주를 부탁하였습니다. 오직 왕자님만이 왕과 똑같은 음악을 연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자님의 피리 소리 덕분에 나는 왕의 피리를 분별할 수 있었고 왕궁으로 향하는 길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맥스 루케드가 쓴 동화입니다. 왕의 피리 이야기. 참으로 고된 햄록 같은 암흑의 길을 달려오신 이 땅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그 숲에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 소리들이 많았는데 여러분들을 이끌어준 왕의 피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힘입니까? 그 힘도 지금 다 소진되었잖아요. 돈입니까? 늙을수록 돈이 있어야 한다고요? 누가 그럽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돈도 비슷해지잖아요. 그 숲을 통과해서 왕궁에 이르게 한 구체적인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건 알겠는데 주변의 요정들의 피리 소리가 하도 많아서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때 어떻게 여기 하나님 앞으로 나오셨습니까? 바로 왕의 피리 소리, 영생과 똑같은 영생을 보시는 왕자의 피리 소리, 십자가의 사랑, 그 길이 우리로부터 하나님께로 난 영생의 길이 아닙니까? 그 구원의 길을 걷는 가운데에서 시시하게 이런 문제로 뒤틀리고 시시하게 저런 문제로 뒤틀렸지만 여전히 우리의 동행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는 그 열심, 이 열심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왕의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시는 영생의 피리 소리입니다. 온 몸으로 울려내신 십자가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분을 본받는 삶이 하나님 앞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가실수록 하나님 더 강한 체력을 주세요, 하나님 더 많은 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늙어서도 나를 떠나지 마세요. 젊을 때 내 힘으로 그렇게 밀쳐내고 살아보려고 할 때도 눈물을 흘리며 내 곁에 계신 하나님께서 늙어서 아무 힘이 없을 때 손을 잡아도 뭐라고 안 그러시고 내 손 꼭 붙들어 주시는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길을 걷는 기쁨,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셀린 그린 신부의 늙어가면서 드리는 기도,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늙어가길 원하는데요, 제가 지금 함께 기도드리고 오늘 제 설교를 마치면 좋겠어요. 자, 중창단 좀 이따가 나오세요. 이거 제가 기도한 다음에. 오 주님, 내가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고 있다는 것, 언젠가는 노인이 된다는 것을 당신이 더 잘 아십니다. 어디에서든 내가 나서야 일이 된다는 그런 착각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타인의 일에 끼어들고 싶어하는 나의 과도한 열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사색하되 사변적이지 않고
도움을 주되 지배하지 않는 방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내게 엄청난 지혜가 쌓여 있어 혼자만 가지고 있기에 아깝다는 걸 주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 내게도 친구 몇 명은 필요합니다. 잔소리 속에 불필요한 것을 낱낱이 열거하지 않게 하시고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쏘는 직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몸의 아픔과 병에 대해 침묵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병의 고통은 점점 심해지고 엄살에 대한 유혹은 점점 커집니다. 남의 엄살을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재능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참고 드러낼 수 있는 인내심을 주옵소서.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세상에 둘도 없는 지혜를 배우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자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나이다. 성자 성녀와는 밥 한 끼 먹기도 불편합니다. 하지만 말도 붙일 수 없이 괴팍한 노인네가 되기는 싫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뜻밖의 재능을 발견하는 능력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 재능을 입 밖에 내는 훌륭한 재능도 겸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의 동행자이셨던 주님께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친밀히 동행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로 아버지 앞에 나서게 될 때에 부족함이 없는 만족할 만한 기쁜 인생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